비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성칠 더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섞여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4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오늘 주시는 24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장에서 음식을 끓이는 가마에 비유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러한 것이 당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4장 1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에스겔이 정확하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제 자신에게 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2절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데,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왕이 그 예루살렘에 다가온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오늘의 이름, 이것은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그날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을 가마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4절에 이제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가마에다가 이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놓고 이제 끓이는데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는 어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이 제물을 끓이는 것에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상황과 비슷하게 가마를 걸고 물을 붓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고 또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푹 삶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피를 흘린 예루살렘에 대해서 녹이 슬었지만 그러나 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가마인 예루살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녹슨 가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 안에 녹이 있는 가마라고 하는 것이죠. 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헬라, 즉 녹슬게 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유래되어진 그런 명사이고, 그래서 녹이 슬어서 붉은색을 띠는 가마를 마치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린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라고 하는 피 흘린 성읍의 비유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마에 붉은 녹이 슬었는데 그 녹을 닦아내지 않아서 이것은 마치 피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 녹슨 가마에서 녹을 없애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가마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삼겨진 것들을 다 건져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17장 13절에 의하면 피를 땅에 쏟고 티끌로 덮게 해야 되는데 그 레위기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와 고기를 같이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피와 고기를 같이 삶은 거죠. 지금 이 녹슨 가마가 마치 흘린 피를 상징하고 그곳에 물을 붓고 양을 잡아서 끓여서 결국은 고기와 피가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이스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서 그들 역시도 그 피가 맨바위에 놓이고 덮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즉 인과응보적인 그런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에스겔 24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녹슨 가마는 피 흘린 성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붉은색 색상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고, 그곳에 고기를 삶은, 그래서 피와 고기가 같이 삼킬 수 없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법도 어긴 그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도 똑같이 피가 흘리지만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녹슨 가마에서 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서 그 불의를 제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러니까 녹슨 가마에서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이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원통 원치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돌이켜 성찰하고 우리에게서 그 녹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에스겔 24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혹 우리가 피치 못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회개하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 분노의 보응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불의한 것과 같이 섞여져서 끓여지는 가마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씻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복의 대상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